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이제 예비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은 것이 없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나 또 그의 인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입장을 그렇게 또 자세하게 적어놓은 것이 또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기에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을 보면 견줄 수 없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단 예수님이 훨씬 더 크고 주목받는 존재로 보이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그 유대에서 이 두 사람, 이 두 인물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이 세례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에 못지않게 굉장히 사람들의 이 찬사를 받고 또 많은 비중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그 당시의 활약이나 그 당시의 영향력으로 봤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극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 레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어본 이 질문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 꿈틀대고 움직인 것이죠. 그들이 움직인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네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물어볼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는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비교해서 물어보는 대상이 있었어요. 20절에 보니까요, 너는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너는 엘리야냐, 그리고 너는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세 가지의 시각이 존재했다는 것인데요. 이 첫 번째는 엘리야가 아니냐, 두 번째는 그 선지자가 아니냐,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정도 수준의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와 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이 글과 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유대에는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글을 남길 때 뭐냐면, 나중에 주님의 날, 이 땅에 이 심판의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냐고 묻는 것은 바로 그때 말라기가 얘기했던 그 다시 보낸다는 엘리야가 너냐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신 못 차리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있었을 때 유일한 최후의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올바른 신앙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냐고 물어봤을 때 넌 능력의 종이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내준다고 하는 그 엘리야와 변줄 수 있는 선지자냐, 굉장히 높은 이 평가죠. 근데 이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또 물어보죠.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 뭐 시편이나 또 여러 이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실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편으로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예언자로 쓴 엘리야를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약 자체,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만들고 구약의 백성들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인물인 모세와 견주어서 지금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렇게 모세도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 적극적인 질문이 있죠. 바로 20절에 나왔듯이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란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3명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줄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너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찾고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고 있는 그 메시아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해지죠. 그럼 도대체 넌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사람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진짜 그가 사역을 했고 그가 외쳤던 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고, 회개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주의 때가 왔다. 바로 천국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다가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곧게 하라고, 나는 광야에서 소리치는 한 목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해서 망한 인간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닌데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소위 말해서 재주도 없는데 뭐 배우가 되려고 하고 말이죠. 또 능력도 안 되는데 뭐 교수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경력 의혹 나오고 자신의 무식함이 다 탄로되고 심지어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주제 파악이. 그런데 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안에 계속적인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만, 허영심, 허세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자로 따지면 허영심이요, 남자로 따지면 허세인데 스스로를 가장하는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허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시에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은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거나 아니면 그 자존감을 더 심각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 주제가 다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액면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느껴질 그 허탈감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으며
자기가 이곳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믿는 자의 자존감은, 믿는 자의 자존심은 사명이에요. 내가 어느 학교 나오고, 내가 뭐 출신 성분이 어디고, 내가 얼마나 가졌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자존심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하고 그 하나고등학교라는 그 근처에 한옥마을이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옥마을 앞에 있는 그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제가 왔어요. 신방하고 왔는데 제가 그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얽힌 얘기를 하나 알고 있어요. 거기 다녀서 졸업한 친구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통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고등학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무슨 뭐 꽃보다 남자인가요? 뭐 그 F4 나오는 그 드라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위 말해서 그 상류층의 고등학교 그 학교가 그 하나고등학교예요. 그게 아마 은행에서 만든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돈 있는 분들은 다 거기 다니시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돈이 있어서 그 학교를 간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들도 그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몇 %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뽑혀서 그 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가면요, 제 눈에는 보기에는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제 눈에는 보기에는 정말 너무 부러울 것이 많은 애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뭐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사자로 끝나시는 분들 있죠. 의사, 변호사 뭐 이렇게 끝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거기를 오는데 걔네들이 집에 가서 그런대요. 엄마 왜 우린 이렇게 못 살아?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 하나고등학교 안에 소위 말해서 뭐 재벌 뭐 자녀들도 오고 막 이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 나는 굉장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친구가 정말 황당하고 그래서 저런 거에 자기가 눌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쫓아 살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허세와 허영에 떨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기에 나를 부르셨는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우셨는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자꾸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내 믿음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 사명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질문, 너 그리스도냐? 나 그리스도 아닌데. 너 엘리야냐? 나 엘리야 아닌데. 너 아니면 모세냐? 나 모세 아닌데. 그러면서 더 작아지죠. 아니면 반대가 되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모세인 척 살고 그리스도인 척 살고 그리고 엘리야인 척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도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세례와는 자신을 향하여서 분명히 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그의 앞에서 작은 사람일 뿐이고 하지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자체가 나의 큰 기쁨이며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사명이다라는 확실한 자기의 사명에 대한 인식이
우리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인생 낭비하라는 게 주님의 뜻은 아니지 않겠어요?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망가지고 또한 넘어지라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사명으로 다시 시작하시고 그 사명으로 주님 앞에 서셔서 세상과 맞서시고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을 비추시는 이 한 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